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형벌이라고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언제부터 유래되었는가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시작점 유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다 십자가와 비슷한 형틀의 형벌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십자가와 굉장히 유사한 형틀을 가지고 주로 반역자들에게 이렇게 형벌을 가할 때 십자가를 했는데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십자가는 역시 로마가 이 십자가 형벌을 사용했는데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죄인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 형벌을 사용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거죠. 서서히 죽이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세워서 죄인을 높은 형틀 위에다가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보기.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본보기를.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죄인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형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요, 로마인들한테는 십자가 형벌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안 하고 주로 식민지 하에 있는 나라들, 반역자들 또는 살인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십자가 형벌을 했는데 참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참 말려 죽이는 거죠. 못을 받고 나무에 매달아서 말려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로마 정권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 재판장도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재판장도 죄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볼 때면 당연히 죄가 없고 일반 백성이 볼 때도 죄가 없고 도와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넓은 의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십자가의 형틀이 굉장히 이 저주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가 저주의 형틀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의 예배당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은혜와 축복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앞에도 십자가, 뒤에도 십자가, 외부에도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밖에도 보면 큰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질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수고의 노동을 통해서 살 수 있었고 그 수고의 노동을 통해서 찾아온 것이 육신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이 땅에서 병에 걸리고 죽는 것은요, 전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죄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병과 이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뭐 단순히 여러분, 내가 지금 암이 걸린 게 내가 죄 지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 원래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살 건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이 한평생 반드시 한두 번은 질병에 걸립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 질병의 결말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질병에서, 질고에서 좀 헤어나오기 위해서 아프지 않도록 건강히 살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무던히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병에 걸려도 다양한 어떤 치료제를 통해서 굉장히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들은 세상에 넘치고 넘쳐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많이 가시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그냥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전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도 많이 아팠잖아요. 옛날에도 아플 때도 치료제가 부족할 때도 의사가 부족할 때도 병원이 없을 때도 그렇게 있었고 환자들이. 지금은 병원도 많고 어마어마한 어떤 의학의 발전, 의술의 발전, 약의 발전,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질고가 있다는 거예요. 질고.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히 살아야지. 나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죄가 더 큰가 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질고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질고와 그 영적인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질병도 사실은 더 큰 병입니다. 육신의 영의 병이죠. 영적인 병. 그래서 우리가 늘 육신의 질고 마음의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질병의 치유, 질고의 치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또 은혜 가운데 다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우리 스스로가 회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질고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고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대신 그 질고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대신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심장 이식으로 제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내 심장을 떼서 다른 사람 심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심장 이식 수술이 가능하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심장뿐만 아니라 간, 콩팥. 간이나 콩팥은요, 이식은 이식이지만 여분의 것을 떼어주는 겁니다. 콩팥이 2개 있는 거 하나를 떼어주는 거고, 또 간도 잘라서 떼어주면 나머지 자른 부분이 다시 간이 회복이 된답니다. 근데 심장만큼은 떼어주는 즉시 떼어주는 사람이 죽습니다. 심장은 회복되거나 하나 더 있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떼어주면 그 순간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심장을 떼어주신 사건이에요. 불치병에 걸려있는 우리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심장이 약해서 숨을 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숨을 쉴 때마다 허헉거리고 쎄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심장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5절에 보면 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장을 떼내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도 잘 잊고 삽니다. 막 잊으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빚을 예수님에게 졌는데,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나는 그래도 비교적 허물도 없고 비교적 죄도 없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얼마나 감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도 필요 없고, 내가 잘 살아왔다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데.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 다음 날도 감사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무뎌지는지, 또 은혜를 얼마나 잘 망각하는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음의 길로 넣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돈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부족한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의 혜택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피값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잊지 말라고. 우리가 자꾸 잊을 것 같으니까 1년에 몇 번이라도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잊지 말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위한 겁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다가오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승리하시고 또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전혀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